미가서 7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 멸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다해 영광 돌리며 중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7.8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홍수환 선수. 전 모르실 줄 알았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아직까지 잘 모를 거예요. 압니까? 홍수환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홍수환 선수가 권투 선수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홍수환 선수가 권투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분이 한국 최초의 2체급 체패라는 기록과 4전 5기의 신화를 이룬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1974년 7월 3일 아놀드 테일러에게 15회 판정승하에서요 WBA 펜터급 챔피언을 획득했습니다.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속속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이분이 이 1970년 11월 26일 헥토르 카라스키아라는 사람한테 3회 KO를 당해서 WBA 패더급 획득에 성공했는데 그 경기에서 그가 3회까지 4번을 다운을 당했어요. 4번 정도 다운됐으면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웬만한 선수 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카라스키아를 그냥 제압시켜가지고 KO승을 거두는 아주 저 어렸을 때 그거 흑백 TV로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막 박진감이 넘치는 거예요.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저도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 막 멋있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고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고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은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엄마 챔피언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한참 또 동네 권투 바람이 일었습니다. 또 아버님이 권투 장갑을 사주셔가지고 또 아이들하고 권투를 해가지고 하여간 많이 코피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권투를 안 했는데 옛날에 한참 그랬습니다. 홍수환 선수 그러면 4전 5기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홍수환 선수 같은 사람들도 챔피언 벨트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운됐는데도 다시 일어나고 다운돼도 다시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조그만한 어떤 행동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면은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약한 양의 모습. 주위 목자가 없으면 돌볼 자가 없으면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7.8기 사전 5승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신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못 일어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죠.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승리함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번 넘어졌습니다. 100번 실패했어요. 101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100번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101번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100번이라는 아름다운 시간들의 교훈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미가서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봤더니 이 미가서에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라본다라는 것이 뭡니까?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음식을 줄 때 아기새가 어때요? 입을 활짝 열고 어미새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들은요, 뭐 별 말 잘 안 들어요. 뭐 일로 와 그래도 잘 안 오는데 뭘 두고 딱 하면 먹이만 딱 들고 가면은 어쩌면 그렇게 그 소리를 들었는지요. 그냥 잽싸게 달려와가지고 그냥 몸이 S자가 될 정도로 막 그냥 흔들어대고 말이에요. 그 꼬리를 맞으면 아마 상처 날 것 같아요. 얼마나 흔들어도 그렇게 알랑방구를 떠는지 참나 이게 먹을 거 가지고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너무 막 어느 때는 미워. 너무 그래가지고. 그런데 걔가요 그렇게 쳐다도 안 보다가도 음식만 들고 있으면 저를 바라보는 그 눈이요 얼마나 참 순하고 아름다운지 먹이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손 안에 먹이가 들려 있으니까, 음식이 들려 있으니까 그 강아지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저걸 나에게 주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봄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무엇인가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라봄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손 안에 먹이가 들고 있으니까 얘는 주인이 언젠가 나에게 줄 것이 하면서 기다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예? 알랑방구를 떨면서, 막 흔들면서, 꼬리를 막 이리저리 흔들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기다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리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힘들어요.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전기밥통 이렇게 하나만 딱 누르면은 뭐가 됩니까? 밥이 돼요. 네, 현미밥도 되고, 뭐 어곡밥도 되고, 하여간 별의별 게 다 돼요. 버튼 하나면 다 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무슨 목사님들 옛날에 설교하실 때 보면 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저 안 써요. 네, 찍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찍으면은 어쩜 그렇게 원고가 예쁘게 깔끔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저같이 글씨 못 쓰는 사람들은 참 좋은 시대예요. 요즘엔 여러분 원터치로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질 않아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물건 사러 여러분 옛날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면은 가가지고 베스트 바이에 줄 서 있고 프라이스에 줄 서 있고 막 그랬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오다해요. 필요한 거 다 오다합니다. 굳이 가서 줄 서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나 가면 몰라도 요즘 세대는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고 인내함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과학적으로도 이 연구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스탠퍼드 대학의 한 교수가 4살 배기 어린애들을 의지력을 시험하고 평범한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이냐면은 아이들한테다가 큼직한 마시멜로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15분만 기다리면 내 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다 먹어 치워버리지 무슨 15분 동안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다 먹었는데
30%의 아이들만 기다렸대요. 뭐 어린아이들 가지고 무슨 뭐 연구를 할 만한 뭐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런데 그 연구가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15분 동안 기다렸던 30% 아이들은요, 성장해서 나머지 70% 아이들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굳이 우리가 무슨 뭐 마시멜로를 뭐 참고 기다리고 뭐 이래서 무슨 좋은 어떤 그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인내함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 볼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일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를 위하여서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것이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인내는 성품의 변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참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네? 성품이 더 좋아지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성품이 좋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는 사랑하는 저희 아들과 집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뭐 이런 표현을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요, 제가 1살 될 때까지요, 저를 잠을 못 자게 했어요. 계속 울어요. 쟤는 꼭 어디서 자냐면 제 배 위에서 잡니다. 네, 배 위에서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제 배를 끌어안고, 잠이 이렇게 잘 오나 봐요. 내려놓으면 바로 또 와 하고 울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요. 이 잠 많은 제가, 또 성격 급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했겠어요? 예?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던져버려요? 어휴, 야, 현종이 그렇게 안 봤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 저를 던졌답니다. 하도 울어가지고. 저는 안 그랬어요. 이 아이를 끌어안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땀은 막 찔찔 흘리고 더운데 말이에요. 그 한국에서 얼마나 더워요. 더운데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할렐루야. 그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좋아진 거예요. 제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성격이 좋아질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1년이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웃지요? 우리 남자 청년들 볼 거야,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지수 형제 내가 꼭 볼 거야, 내가. 여러분 웃지요? 아이 울면은 진짜 집 나가고 싶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 먹기는 또 좀 많이 먹습니까? 돈도 없는 전도사 집에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하여간 그랬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주시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주시습니다. 또 미국 와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제가 정말 인생 살면서 가장 큰 후회가 미국 온 거예요. 왜 도대체 미국을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청소도 하고 세탁소 가서 일도 하고 컨스트럭션 일도 하고 얼마나 고생스럽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분명히 그때는 힘들었는데 참고 인내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만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인내함을 통하여 누가 바뀌어요?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도 옛날에 그냥 함부로 툭툭하고 말해요. 그냥 필터 안 돼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막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행동도 옛날에는 뭐 욱해가지고 바로바로 움직였는데 그렇게 안 해요.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바뀌었다는데 그거밖에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살아온 산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불같은 사람인지 지금 저 사람은 그래도 많이 지금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죠, 사모님?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내하는 삶에 나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인내하십니다. 누구를? 나를 바라보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속에 있는 이 더럽고 탐욕스러운 마음들, 이 마음속에 있는 이중적인 마음들, 이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도저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니면 하나님 나를 품어주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성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 프로그램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쓰이는 방송적인 언어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말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한테 집사님한테 그 말을 똑같이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아마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 좁아요. 마음도 아주 좁고요. 생각도 좁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좁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방송 보니까 아유 웃겨 하하하 그러고 끝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작은 말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분이 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 사랑하실 만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또 돌아볼까요? 여러분 어저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냥 홀리 피플처럼 홀리 프레이스에서 홀리하게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행위로 봤을 때 또 내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이웃을 품게 되고요. 교회를 품게 되고 민족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바라봄의 축복, 그 기다림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때에 날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참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땡이요? 뭐냐면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회개하라. 우리 신앙생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회개라. 목사들이 막 설교에 강도상에 올라가서 회개라 막 이러면 별로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요,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더 멀리 나가서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해가지고 무슨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오물들,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비우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씩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쓰레기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오물도 보시고, 하나님 이 지저분한 거 다 받으세요. 이게 회개란 말이죠. 우리는 회개를 한답시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쓰레기 잘 가지고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오니 절대 줄 수가 없사옵나이다. 이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내 속에 있는 거 다 꺼집어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그리고 우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다시 가져간다는 거죠. 이 쓰레기를 또 가져가요. 이 오물을 또 가져가요. 이 미움을 또 가져가고 시기를 또 가져가고 괴로움을 또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사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왜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야 베드로가 지금 거룩한 사도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로 세움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여 어떻게 돼요?
결국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개의 차이가 엄청난 상반된 결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자아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엔 우리는 결론은 뭐냐? 가룟 유다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 절대 못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행위든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나의 마음속의 내면적인 문제라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고백했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프리카에 흑인들을 팔고 사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 흑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가 쓴 찬송이 있죠? Amazing Grace. 바로 존 뉴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뭐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Amazing Grace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뭐 한국에 있는 유명한 가수들, 미국에 있는 모든 가수들 이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다 분위기 잡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 같은 죄인 존 뉴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82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또 천국에 꼭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놀라고, 노예상이었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존 뉴턴이 그런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노예로 팔았던 그 흑인들, 그 정말 인간 같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노예상이었던 내가 천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놀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에 묻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보다 더 여러분 심각한 죄에 대해서 나는 결코 목사님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보여지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겉보기는 여러분 화려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존 뉴턴보다 더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거짓된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거짓과 가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세우시고 회개하는 자를 일으켜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으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나는 다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기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정말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신앙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코 이 법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내하며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소망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모습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 삶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었던 미가서 7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게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말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 회복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는 날입니다. 이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넓어집니까?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또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저 산에서 저 산까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런 물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내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올 것이라. 너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등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것이 인권의 축복이죠. 또 오늘 또 무슨 또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드리는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으신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으켜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물권과 인권을 축복해 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미가서 17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권과 인권까지가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죄악을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돈이 없고 내 손에 나 주위에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예수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성령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승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일으켜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엎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삶을 살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럼에도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안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